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이 시간이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걷는 오늘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에서부터 3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한참 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만 여전히 이삭의 계보라는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의 장인과 헤어지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에서와 만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 길을 간다는 건 그의 장인과 드디어 이제 약속을 맺고 갈르앗 이런 약속을 맺고 나서 헤어진 겁니다. 헤어지고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셔서 용기를 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고려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서오며. 자, 어, 에서가 야곱이 돌아올 때 한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이미 분가해 있는 게 보입니다. 따로 나가 있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어, 야곱이 다른 사람의 소식은 몰라도 에서의 소식을 꼭 챙겨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서에게 일부러 먼저 알립니다. 먼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400명을 데리고 그 에돔 들에서부터 이쪽 가나안 북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야곱은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좋은 쪽 생각일 수 없을 겁니다. 전에 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죽여버리게 됐던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 거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지금 에서가 자기한테 오는 목적이 결코 선한 목적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분명히 나를 몰살시키려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다. 그래서 두 떼를 일부러 또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삭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드리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의 기도가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하다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가장 이게 정직한 것 같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와서 죽여버릴까 그게 겁납니다. 나도 죽이고 내 가족들도 죽여버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소식을 듣고서 예물을 택해가지고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다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형 에서한테 예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이건 뇌물이죠 뇌물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뇌물로서 그냥 막 보냅니다. 그렇게 그것도 아주 과다하게 어마어마한 양을 예물로 보냅니다. 각각 때로 나눠가지고 몇 개 때를 나눠서 그렇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에서를 향해서 부르는 야곱의 호칭이 보입니다. 18절에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옵니다. 형을 주라고 부릅니다. 자기 주 에서에게로. 원래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에서가 축복받은 야곱에게 주라고 해야 됩니다. 나의 주 야곱이 이렇게 한다도 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나, 나의 주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 장자권 나 포기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그 둘째와 셋째와 각각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또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서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서의 종이다. 주의 종. 주는 누구고요? 에서고 자기는 종이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자기는 건너지 못합니다. 건너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건너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야곱한테 붙잡혀 버렸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천사였죠. 천사가 와가지고 야곱한테 말하려고 온 것 같은데 야곱에게 붙잡혀 버렸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나를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 보입니다. 웬 낯선 사람한테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 그래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저는 맨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만 싸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나 이 사람이 사라져요.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겠죠. 앞서서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사자들의 때 군대 그것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마 이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또
에서가 너 죽이려고 온 거 아니다. 막 이런 거 알려주시려고 오시지 않았나 싶은데 야곱은 그런 이야기 듣지도 않고 무조건 붙잡고 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이건 순전히 야곱 경험이 야곱 자기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봤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갑자기 사라지니까 누군가가. 어. 근데 여기 창세기에서는 그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 존칭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가 그를 찾아왔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허벅다리로 절은 것이 평생 간 건지 아니면 이때만 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부상을 입은 거죠. 사실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니까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제. 야곱이 예전에 도망칠 때 그 하룻밤에, 하루 만에 부엘세바에서, 부엘세바에서 저 베델까지 한 90km 넘는 그 산지길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도망칠 때. 대단한 다리 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 도망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먹지 않았다. 그러면 이 글을 쓰신 분은 지금까지에 속한 분이겠죠. 이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으로 정리하신 분. 그분이 언제적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금까지가 아무리 봐도 뭐 에스라라든지 그런 분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관습이 있다.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을 수 있는 육류 고기를 지만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맞닥뜨렸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원수는 애나무 다리인가요? 이제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러자 그가 그의 자식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여종과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그 자식들 그리고 자기는 그들 앞서 나가대. 그러면 이게 아무리 봐도 보호하고 싶은 순서 같습니다.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둔 건 당신과 이 혹시나 사태가 터지면 당신과 요셉이라도 제발 사시오 하고 자기는 그들의 앞서 나갑니다. 이제 자기는 죽는다면 내가 가장 먼저 죽는다. 도망칠 수 없으니까 이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색에 나가니 형 에색에 나간 게 아니라 이거 땅을 몸에 7번의 땅에 몸을 굽히며 나가는 건 이건 형에게 나가는 게 아니죠. 주인에게 나가는 모습이죠. 지금 완전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이건 야곱 혼자 생각이었죠. 서로 울었습니다. 에서는 반가워서 울었을 것이고 야곱은 형이 나를 죽이러 온 게 아니구나. 살았다. 해서 울은 걸 것 같습니다. 울음의 색깔이 달라요. 둘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주의 종에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가 누굽니까? 예서. 자기는 종이다. 이거 장자권 축복받았던 그거 모든 것 다 난 포기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제가 사람 됨됨이나 아무리 봐도 에서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서는 진작 잊어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에서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이 손에서 이 예물 받았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으면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비로소 에서를 향하여서 형님이라고 합니다. 형님, 형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여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희 길 보여줄게. 에서가 근데 이 마음이 편할까 봐 겁나요. 에서는 야곱을 정말 이해하는데 야곱은 자기 스스로 겁나요. 캥겨요. 뒤가 캥기는 거죠. 야곱이 그 얘기를 해. 내주도 아시거니와. 순식간에 말이 바뀝니다. 호칭이 바뀌죠. 내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려니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형님은 동생보다 앞서가서 그런 게 아니라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주께 나가리다. 세일로 가겠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겠다. 참 예전에 장자권 축복을 그렇게 갈망했던 야곱은 어디 가버려 장자권 축복 실제로 자기가 받았는데 어디 사라져 버리고 형님한테 주님이라고 하는 야곱만 이 자리에 있네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또 에서는 야곱의 일행이 또 걱정되니까 자기 종들, 그러니까 군대겠죠. 군대 몇 사람을 야곱에게 머물러 두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야곱은 두렵습니다. 형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 이날에 에서는 그냥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곳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숫곳이라는 곳이 세겜 근처가 되죠. 야곱이 밧단 아래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러서 두 번째 이 가문의 소유가 된 땅입니다. 정식 소유가 된 거죠. 어, 먼저는 막빌라불이라고 하는 무덤자리가 이 가문의 소유가 됐죠. 두 번째, 야곱이 자기 대가를 지불하고 장막친 이 땅을 삽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 여기 야곱의 삶 속에 그래도요. 그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지는 참 의심스럽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의 꿈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예전에 자기가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미신을 충동을 할 때 나타나시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야복 나루터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나중으로 신나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더니 아가씨가 그 다른 아가씨들 좀 사귀어보고 싶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습니다. 자기 딸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참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 사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하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의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이게 이 정체성이 이 이후 이 야곱과 12아들, 이 당시 11아들이겠죠. 11아들의 그런 정체성이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으로 계속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 세겜 주장, 세겜 족장, 세겜에 있는 그 무리들의 지도자, 그의 아들, 그럼 장차 이제 또 현재 족장일 수도 있고요. 장차 또 족장일 수도 있는 사람이겠죠. 전체주의자를 쓴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디나에게 참 마음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이 야곱의 가족에게 서로 혼인하기를 이렇게 청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괴롭혔습니다. 뭐라고 속여 대답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건 속임말이었다는 거죠.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근데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우리 가문, 우리 가족 전체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당신 그 사람들도 할례 받는다면 그런 적 이같이 하면 너희가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겠다. 그냥 한 민족. 그러니까 서로 혼인하는 것은 서로 간에 민족이 섞이는 거고 나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겠죠.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때 세력은 아무리 봐도 세겜 사람들이 훨씬 세력이 크겠죠. 야곱의 가족보다는. 하지만 한 민족이 되겠다 하는 이 말이 또 여기 세겜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죠.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의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세겜 사람이 큰 죄를 지은 건 맞죠? 디나를 강간한 거, 하는 거. 하지만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훨씬 더 사실 A를 그 다음 앞서 죄 지은 거 말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걸 보면 나름 A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야곱의 집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버리는 거죠.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 여기서 거주하게 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서로 민족이 섞이게 하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래서 할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만 받은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할례를 알고요. 할례 받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은 할례 받는 풍습은 안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세겜 사람들은 받아들이자 이거.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 함께 결혼하면 결국 그 사람들 우리 사람 돼버린다. 우리가 다 그거 다 우리 민족 거 되는 거다. 우리 사람들 거 되는 거다. 아, 여기 또 욕심이 개입하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두 명이 시므온과 레이가. 시몬과 레이만 갔겠느냐? 시몬과 레이가 아마 종들을 데리고 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동원된 무리와 함께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지만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가서 노략질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하면서 정당성을 제시하는데 이게 정당한 겁니까? 노략질하는 게. 요즘 이스라엘 행태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자기들은 정당하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야곱의 아들이나 요즘 이스라엘이나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누락한지라. 그러면 아이들과 아내들 사로잡던 노예 삼은 거죠. 팔아먹었든지 자기들 노예로 삼았든지 그 집 속의 물건을 다 누락한지라. 전리품을 삼아버린 거죠. 양쪽 다 욕심이 개방해 보입니다. 세겜과 그의 아들, 그의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혼인 동맹하면 이 사람들 전부 다 나중에 우리 거 된다 하는 생각인 거고 야곱의 아들들은 속인 거죠.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걸 자기들이 싹 가져버리고 거꾸로 가져버리는 반전을 일으킨 건가요? 이 속에 이런 이 사건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탄이 개입한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겠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느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창녀같이 대우함이 과연 옳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겁니다 하고 그럼 사람은 저기 거꾸로 그들을 노략질 해버리는 거. 그들을 자기가 복속시킨 거. 이걸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명분들을 보면 참 인간들의 욕심이 가져온 참 가증스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언제든지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합니다. 특히 시므온과 레위. 이거 야곱이 잊지를 못해요.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런 이제 곤란한 지경이 되었을 때 참 주변이 족속으로부터 원수 갚음을 당할까 봐 세겜하고 어떻게 보면 동맹한 주변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토백들부터 하여튼 원수 갚음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겜 근처에서 이곳 베델 쪽으로 온다는 것은 올라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라간다는 것은 글쎄 베델도 약간 좀 산 위니까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근데 그보다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니까 올라간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가니까. 베델이 예루살렘 바로 근처니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이 세겜 옆에 숫꽃이라는 걸 샀잖아요.
자기 돈으로 샀는데 거기를 그냥 놔두고 이 위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특히 또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셨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저는 에서라고 봅니다. 에서가 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유명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쳤다간 에서의 보복을 당할까 봐 겁나는 거죠. 그래서 전혀 건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린 나무 밑에 장사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야곱의 소식이 야곱이 먼저 자기 아버지 쪽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형 에서에게 알렸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나올까 봐 전전긍긍해서. 심지어 에돔 땅, 세일 땅 있지 않습니까? 세일산 근처. 이 아버지가 있는 뭐 헤브론이나 브엘세바 이쪽 전혀 상당히 멀리 떨어지는 그곳까지 일부러 사람 보내가지고 그랬는데 야곱이 이렇게 숫곳이라든지 이렇게 그 지역에 소문이 잔뜩 난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소문 났겠죠. 세겜 그쪽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런 소문이 퍼지든지 했든지 그래서 또 아니면 에서가 알렸든지 해가지고 야곱이 들어온 소식이 들어오니까 야곱에게 누가 왔냐 그러면 리브가의 유모 두부라고 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야곱을 일부러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전에 20년 사이에 리브가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왔고요. 두보라도 나이가 많아서 이 베델레에 함께 올라왔다가 거기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라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바다나라에서 돌아오매 합니다. 어디에 어디에 이르러서야 베델에 이르러서야 바다나라에서 돌아오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예전 이 베델에서 나타나셨죠. 다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제 여러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백성, 백성들의 총회, 하나. 야곱 이후로는 한 민족인 거죠. 한 민족. 뭐 그 이전에 아브람 때는요,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한 민족, 한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장차 지배자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왕들도 내 후손 중에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땅,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예전에 사닥다리 가운데 서셔서 천사들 오르내리는 가운데서 야곱과 함께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타나셔서 그가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 이전에도 베델이라 불렀죠. 다시 또 베델.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에브라다 하면 베들레헴 근처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베델에서 좀 더 아래로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정도에 라헬이 해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두 번째 아들을 내가 낳는다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슬픔의 아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그와 다른 오른팔의 아들, 뭐 그런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라헬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베델에서 리브가 이유모 두보라가 죽었고요. 그리고 좀 더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예, 우리가 익숙한 곳이라면 에브라다 그러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베들레헴 근처 정도 그 정도 근처의 정도에서 예, 이 라헬이 죽은 거죠. 아기나타가.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름 들었더라. 아, 루벤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첩 비라와 동침했다. 자기 어머니,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죠. 자기 어머니의 몸종이었던 그와 동침했다. 야곱이 근데 이를 들었어요. 이걸 듣고 나중에 이에 대해서 야곱이 자식들 축복할 때 잊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을 내면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다 밧단에 낳은 자는 아니죠. 한 명, 베냐민은 이 가나안 땅에서 낳지 않습니까? 에브라다 지역 그 근처에서 낳았잖아요. 베들레헴 근처. 근데 전체를 다 그냥 그렇게 표현해버리죠. 밧단하면서 그게 낳았다. 하란에서 낳았다. 이렇게 이슬람이 대표적으로 뭘 말할 때 대표를 가지고 표현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이 기란 아르바의 마므리에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러면 이삭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란 아르바의 마므레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이삭이 머물러 있는 게 보입니다. 이삭이 예전엔 부엘세바 헤브론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어릴 때 정도에 예, 그의 아버지 이삭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곳,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장사된 곳, 그곳에 여기 이삭이 있습니다. 기란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고려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때 바로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한 43년? 43년 정도? 아니면 23년 정도 더 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떠나십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 좀 더 어, 생존해 계시는 동안, 이 이삭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이 이삭의 헤브론이 머물러 있으니까 야곱이 아무리 봐도 자기 아들 중에 요셉을 보내서 이 이삭이 돌아가시기까지, 세상을 떠나기까지 할아버지 옆에 가서 자꾸 돌봐드리고 이야기 말벗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저기 저 양치로 다니는데 여기 요셉만 양치는 오천님이 아니거든요. 그럼 할 일이 아마도 할아버지한테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이삭이 자기의 모든 신앙을 요셉에게 물려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참 야곱의 생애가 파란만장합니다. 산 넘어 산인 같아요. 그의 장인어른과 다행히 무사히 이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더 높은 산, 더 무서운 산 에서를 만났습니다. 또 거기도 넘어갑니다. 넘어갔더니 또 자식들이 일을 벌려버립니다. 그 또 높은 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정말 위태위태하지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게 보입니다. 정말 약속하신 대 지키시는 게 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오늘 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용기를 내어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지금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점점점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 하루 우리와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주께서 베푸시는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